나무붓다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이성훈 교수님의 깊이 있는 연구, 근현대 한국불교 예송의례의 아우라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늘 접하는 그 익숙한 의례들이 사실 수백 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승되고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변형되어 왔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거거든요. 깊고 낭낭한 산사의 맑은 울림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새벽 3시 산사의 그 고저넉한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향냄새, 그리고 완벽한 고요함. 다들 한 번쯤 상상해 보시거나 겪어보셨죠? 굉장히 익숙하고 경건한 풍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익숙함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사찰의 가장 중심이죠. 대웅전. 상단에 모셔진 부처님과 현재 모든 사찰 대중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칠정례, 즉 7번의 절을 올리는 이 의식이 과연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똑같이 일치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의외죠? 주전의 예경의 의식과 치정례입니다. 예송이라는 말 있죠? 이건 일상적으로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는 예경, 그리고 진언을 외우는 송주를 합친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침 저녁 수행 일과가 바로 사찰의 모든 대중이 이 대웅전에 싹 모여서 함께 올리는 이 칠정례 의식입니다. 그럼 이 칠정례에서 우리가 절을 올리는 7대상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석가모니불을 시작으로 시방불, 시방법보, 그리고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의 4대보살, 또 영산회상의 아라한, 역대조사, 마지막으로 승가야중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뭔가 눈치채셨나요? 대웅전에 모신 특정 주부라고 이 7대상이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대웅전에 계신 특정 부처님한테 단순히 문안 인사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널리 보편적인 삼보를 보량으로 청해서 모시고 참회하는 훨씬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예참의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칠정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딱 갖추게 된 걸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실 3정례나 5정례 형태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가 1927년에 백룡성 선사의 대각교 의식에서 4정례, 8정례 같은 아주 실용적인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1935년 안진호 스님의 성문회범 같은 불교 의식집이 속속 편찬되면서 드디어 대중화의 틀을 갖추게 되죠. 근대라는 엄청난 격변기 속에서 실질적인 실용주의 그리고 대중들의 신행구조가 딱 맞물리면서 20세기 중반 무렵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칠정례로 정형화되어 전국 사찰로 퍼져나간 겁니다. 물론 학술적이고 좀 더 엄밀한 잣대로 잘라보자면요. 현행 칠정례가 추상적인 삼보랑 구체적인 삼보 개념이 살짝 섞여 있기도 하고 예경 이후에 원래 있어야 할 참회 절차가 쏙 생략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가치가 있죠. 새벽에 수십 명의 대중이 일제히 가사를 수하고 아주 장엄하게 주전의 입장에서 한 목소리로 올리는 이 의례,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리를 완전히 초월해서 수행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화합하게 만드는 눈부신 영적 중심축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굳게 닫혀있던 대웅전 문을 열고 마당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텐데요. 도량석에 숨겨진 기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도량을 천천히 거닐며 두드리는 그 맑은 목탁 소리. 사실 이 소리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도량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약간 낯선 용어 2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시식과 결계인데요. 시식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종의 밤의 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계는 이 거룩한 밤의 연회를 위해서 사찰 안에 특별히 설정해둔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 같은 걸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 시식 의식이 주로 한밤중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동이 트기 전 새벽이 되면 영가들을 무사히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이 거룩한 구역, 즉 결계를 반드시 꼭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목적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 변용 과정이 진짜 매혹적이에요. 본래 도량석의 목적은 밤새 이어졌던 영혼들의 연회장을 싹 정리하고 결계를 푸는 거였습니다.
영가들한테 자, 이제 날이 밝으니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알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시식이 주로 밤이 아니라 낮에 행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도량석은 영가들을 돌려보내는 원래 기능을 넘어서서 사철 대중을 깊은 수면에서 깨어내 수행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니까 일종의 아침 기상, 영적 알람으로 그 의미가 180도 탈바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이 문장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현재 도량석을 돌면서 가장 많이 염송하는 경전이 바로 의상대사의 법성계거든요. 아시다시피 법성계는 일체 만물이 결국 부처의 자리로 귀결된다는 깨달음의 노래잖아요. 이게 초대받은 영가들한테는 당신들은 본래 부처이니 그 부처의 자리로 평안히 돌아가라는 따뜻한 위로의 노래가 되고요.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수행자들에게는 당신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라는 선언하고 맑은 일깨움이 됩니다. 와, 진짜 이 두 가지 목적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참으로 기막힌 영적 조화가 아닐 수 없죠. 도량석에 이렇게 끝나면 소리의 향연은 자연스럽게 종각으로 이어집니다. 사물의 재탄생, 범종각의 4가지 법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4가지 악기,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과거 중국 송나라 시다에 원형하고 한번 싹 비교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송나라 시다 선원의 규칙들을 보면요, 이 악기들이 원래는 막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장엄한 철학적 도구가 전혀 아니었어요. 종은 기상이나 취침 시간을 알렸고, 운판은 밥 다 됐다고 알리는 용도, 목어는 대중들 빨리 모이라는 신호, 그리고 북은 주지 스님이 법당에 오셨다거나 식사 절차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용도였어요. 철저하게 침묵, 즉 무건으로 진행되던 거대한 승원의 식사 시간이나 일상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하던 굉장히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신호 도구들이었던 거죠. 이 극적인 변마의 스케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과거 사찰에 수백 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야외 제회가 열리면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제소가 꼭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무겁고 옮기지 힘든 악기들이 점차 종루, 그러니까 지금의 범종각 한 곳으로 옹기종기 모여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거대한 야외 식당 의식은 역사 속으로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은 이 사물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하늘의 대중, 땅의 축생, 물속의 생명, 심지어 지옥의 영혼들까지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을 일깨우는 그야말로 우주적이고 심오한 철학의 도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전승과 변용의 변증복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이 해설의 최종 결론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단순하고 실용적인 규칙들이 지금의 이토록 거룩한 아우라를 얻게 된 걸까요? 이 변정법적 진화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의식과 사물은 원래 사찰의 일상을 규율하고 지휘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기능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야외 제외도 줄어들고 결계의 필요성도 낮아지니까 그 원래의 맥락은 자연스럽게 상실되어 버렸죠. 하지만 대망의 세 번째, 우리 대중들은 그 비어버린 껍데기를 그냥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에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꽉꽉 채워 넣어서 영적 일깨움의 아우라로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진정한 의례의 생명력이라는 건 과거의 것을 박제해서 가만히 보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용되면서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 살아 숨쉬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걸 탁월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웅장한 문장을 꼭 한번 낭송해드리고 싶네요.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으나 각 의식과 사물은 탄생의 연기를 환기하여 깨달음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 하나, 대웅전에서 울리는 절 한 번이 결코 그냥 굳어진 게 아닙니다. 잃어버림의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큰 의미로 거듭난 이 찬란한 변증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단순한 반복들 중에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의 아우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가 부처임을 고요히 일깨우는 저 산사의 맑은 아침처럼 말입니다. 빠람 있다.